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924년 1월에) 저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관계에 대한 문서들과 서류들을 아무리 저희들이 찾아보아도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1월 넷째 주일날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주일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가 94주년입니다. 1924년에 교회에 기틀을 놓았습니다. 94년 동안 달려오면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이었던 이원영 목사님이 일대 원로 목사님이었고 김원진 목사님이 제2대 원로 목사님으로 30년을 우리 목사님이 또 심호를 하신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제39회 총회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부끄러운 총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면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오히려 교회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해서 4번이나 옥구를 치르셨고 또한 창씨개명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산 위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사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순교 신앙이 있는 교회요, 나라의 앞에 충성스러웠던 나라의 근간을 지켰던 창씨 계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거부했던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 신앙과 나라 사랑의 DNA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94년 동안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우셨습니까? 오늘 교회가 생일을 맞이했고 또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남아라는 이야기는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는 안동, 대구, 포항 말하듯이 남아라는 이야기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남아다임 소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지가 라마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라마다임 소빔을 라마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1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지가 라마입니다. 그의 집이 있어서 거주지가 7장 17절에 보면 그의 집이 있었던 거주지였습니다. 사무엘도 나이 늙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의 장지가 있었던 곳도 라마입니다. 25장 1절에 라마에 묻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윗이라는 것은 거처, 처소, 기숙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아에 있는 기숙사, 남아에 있는 선지학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마나요시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보면서 9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마나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 말씀 우리 모두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한 곳이 남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이 빼든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 승리를 하고 이제는 다윗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여인들이 서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나라를 구했던 다윗을 여인들의 찬양 노래를 사울왕이 듣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새롭게 강해지고 부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왕이란 사람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갖고 있는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했더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고 들으세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 앞에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사울왕은 성격 장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정신없이 떠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울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다윗이 탑니다. 18장 11절에 보면 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사위 조건으로 내건 것이 블레셋 사람의 목숨 1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 말은 전장에 내보내서 저 블레셋 진영에 보내서 죽이겠다는 사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감하게 200개의 표피를 준비해서 갖고 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갈을 아내를 주어서 왕의 품아로 삼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된 후에도 그가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단창을 던졌다고 19장 9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을 피해서 집으로 다윗이 돌아갔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 집으로 보냅니다. 기다렸다가 아침에 다윗의 생명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사울의 딸 미갈이 알았습니다.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창 밖으로 내려보내서 그 밤에 도피를 시킵니다. 여러분, 4번이나 사울왕이 죽이라는, 직접 죽이려고 했고 살인 명령을 내려서 도피한 곳이 라마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도피한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 어머니 품처럼 그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나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나왔답니다.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가서 섬길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내가 오늘 안식할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왕의 사유가 돼서 갈 곳이 없는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마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갈 곳이 어디일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갈 곳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딸을 둔 아버지 부모들은 어디서 죽는가?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어디서 세상을 떠나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딸을 많이 둔 부모들은 비행기 안에서 간답니다. 비행기 타고 딸네 집 가다가 간다는 얘기. 아들들을 많이 둔 부모들은 길가에서 간답니다. 이제는 큰아들한테 가셨으면 좋겠다. 큰아들 집으로 가다가 이제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가에서 간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그래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마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분이 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라마로 갔을까?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무엘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곳인데, 그렇다면 그곳은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엘가나가 살았던 그곳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은 한나가 기도했던 곳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던 곳이 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이 오늘날 우리의 라마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기도의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대 반주자가 피아노를 쳐요. 한 달간 피아노를 안 쳤어요.
그러면요 대번 자기가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안 쳐도 잘 몰라요. 피아노를 못 치는 분입니다. 운동하는 분이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럼 몸이 느껴요. 근데 2달을 안 해도 못 느끼는 분은 운동을 못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느끼는 분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못 느끼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분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뜨거움 열정인 바로 이 나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곳이 남아입니다. 남아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남아는 또한 제단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기도 운동을 한 후에 남아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성경은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라마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19장 20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입니다. 당시 상황은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선지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출하기 위해서 남아 나윗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아나역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는 교회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94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남아나역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품처럼 하나님 품처럼 안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남아나윗으로 갔습니다. 남아나윗은 두 번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해서 사울왕은 어디로 숨었는가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은 자객들을 보냅니다. 전령은 자객들입니다. 가서 사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명을 받고 전령들이 그곳에 갑니다. 다윗을 죽이려 가는 것입니다. 남아의 근처에 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사무엘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객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해서 암살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부처럼 내려져 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들은 예언까지 하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사리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설교 후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뭔가 좀 서로가 관계 속에서 편찮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예배 본 다음에 한바탕 하려고 했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예배 끝나고 너 화장실로 와. 그러려고 마음을 딱 갖고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들고 무장해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1차로 보냈던 자객들이 전부 다 무장을 해제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객을 보냅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자객을 보냅니다. 20절 21절에는 세 번의 자객들을 전령들을 보냈지만은 다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게 나마나롯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것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나마나롯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곳입니다. 세 번을 자객을 보냈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직접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마나롯에 도착하자마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앞에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사무엘 앞에서 밤낮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객들보다 더 특별한 행동이 황홀경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 악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그 말을 조롱 삼아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롱의 말투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나마나롯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객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사울왕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피난처가 된 곳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마나롯 같은 교회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마나역처럼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품이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으며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은 야망입니다. 야망은 욕심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야망입니다. 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전을 다 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이런 비전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신앙의 떠돌입니다.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보지만은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이 비전을 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94주년을 맞으며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마나역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사람들과 깃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나마나역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마나역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나마나역 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9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나마나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9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마나역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장을 다 해제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 곳이 없는 고아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은 아닙니까? 다윗은 찾아갈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교회가 나마나역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마나역 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